사도행전 16장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런 언어를 쓰는 게 조심스러운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런 게 사실 그렇게 딱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3번만 다녀온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사도행전 분류에 의하면 2차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동네들, 이곳 지난번 사용했던 지도고 지리인데 설명하지 않겠어요. 대략 이런 곳에 다시 가서 그곳에 미리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는지 살피고 이제 막 신앙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여행을 한번 같이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는데 팀 구성원이 달라졌어요. 선교팀 구성원이. 그 전에 1차 때는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갔죠. 바나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에는 실라를 택해서 갑니다. 바나바와는 결별했어요. 그리고 실라를 바나바 대신에 택하여서 이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좀 있어요. 실라는 이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편지마다 바울과 실라와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나오고 바울과 실라는 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급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려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실라 나이가 바울과 같거나 아니면 바울보다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교팀에 청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장희 집사님, 우리 영광교회 제1차 단기 선교 가는데 멤버 중에 청년이 있습니까? 예. 예, 그 중에 그나마 현재 멤버 중에 청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그래도 젊은이가 반드시 필요하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시대에는 연락을 해야 돼. 모든 연락을 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뛰어다녀야 돼. 뛰어다니는 거리가 조금 뭐 웬만하면 한 120km? 이 정도를 갖다 서로 교회 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청년, 날다람쥐 같이 빠른 청년, 이 같이 가서 그걸 해야지 되죠. 야, 진짜 청년들은 부럽더라고. 나 지금보다 젊을 때도 산 올라가면 힘들어 죽겠었는데 청년들은 꼭대기 찍고 기다리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와요? 이 얘기를 하고 또 올라가. 목사님 왜 이렇게 천천히 와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산에 부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청년들, 그런 체력을 가진 청년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발했어요. 청년 없이 바울과 실라 둘이 출발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감사하게 청년을 만나서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청년인지 어떻게 아냐?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다 같은 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게 확실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썼다고 하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나중이란 말.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디모데가 뭐가 걱정했냐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사람들한테 무시받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청년이 확실하죠. 그래서 청년 디모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다행이죠. 어디에서 만났냐면 요 근처예요. 요 근처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동네에 가서, 출발은 청년 없이 했지만 저기 가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시작. 네.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유대 여자 어머니와 그리스 남자 아버지 사이의 혼혈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좀 보편화됐나? 아직도 드물죠. 미국에서 흑인 남자와 뭐 백인 여자 결혼한다든지 거꾸로라든지 이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이에요. 유대인 여자와 그리스인 남자가 결혼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생김새도 약간 달랐을 것이에요. 혼혈 디모데 이거죠.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 신앙이 돈독한 유대여다니까, 이때 신앙은 유대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돈독했던 유대 여자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도 신도들 사이에서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영접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랑 같이 가자 했을 때 디모데가 기꺼이 따라 나섰던 것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이번에도 지금 같이 갈 사람 기다린다 하는데 같이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고 단기 선교팀에서.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같이 가거나 최소 권장희 집사님보다 어린 분들, 권장희 집사님이 저분 너무 동안이시라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한 3살은 위시더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청년들도 여기 잘 갔다 오면 다음에 청년들도 단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기 선교를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제가 가보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단기 선교의 유익을 제가 몸으로 체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유익인지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목사로서 권하기는 2회 단기 선교의 중심은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희망사항을 이 시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누구를 닮아서? 누구를 따라서? 청년 디모데를 따라서. 청년 디모데가 바울이 가자니까 선뜻 나서서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문제 2가지를 느끼는데, 첫 번째 문제가 그 다음 얘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 다음 이야기는 참 내 마음을 괴롭게 해요. 성경 읽습니다. 시작. 야, 나는 이게 마음에 걸려요. 아니, 이제 디모데가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한 게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건 안 하고 데리고 가서 할례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 왜?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할례관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할례가 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할례가 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중요하다. 내가 여러 개 있지만 로마서 거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읽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디모데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지 왜 디모데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할례를 주냐 이거예요. 이런 표리부동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문제의식이 생기고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더구나 성인이 돼서 원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나중에 크면 잊어버리고 마는데 성인이 돼서 청년이 돼서 받는 할례는 너무 아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소위 할례를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알바하고 겹친 거예요. 그때 알바가 뭐였냐면 대학 졸업식장 다니면서 커피를 팔았어요. 그때는 아메리카노가 없던 때라 커피 팔기가 너무 좋은 거야. 믹스 커피 하나 일회용 컵에 타놓고 1,000원씩 받아도 줄 서서 사 먹어요. 제일 힘들었던 대학 한양대. 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온갖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다니면서 세팅을 하고 브루스타 가져가서 물을 끓이고 이렇게 생겨서 삼각형으로 노란색으로 커피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팔면 아이고 많이 벌어요. 제법 괜찮았어. 근데 그 할례 받은 몸으로 그 커피니까 어그적 거리면서 내 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너무 괴로워. 근데 바울 사도가 기껏 선교를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할례를 줬다니까 속상해 마음이. 야,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실제로는 유대인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 제가 그 해답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지금 읽는 성경 구절은 바울 사도 선교의 대원칙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이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 같이 그들에게 내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또 이게 설교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다과 나누면서 설교 토론하는데 또 어느 집사님은 이게 신천지 모략 종교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신천지 모략 종교는 아니고 토착화의 원조라고 보면 된다. 그 선교하는 대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최대한 맞춰서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해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그 다른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유대 회당을 찾아가요. 1차 전도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회당을 가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혼혈이잖아요. 생긴 것도 좀 달라.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걸로 봐서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쪽을 따라 살기보다는 약간 아버지 쪽을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조금 자기들하고 생긴 게 다르면 관심이잖아요. 이게 유대인이 맞냐? 유대인이 딱 하나에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거든. 그래서 전도도 하기 전에 좀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것이 그의 전도에 유익하기 때문에 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의미에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실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저는 1번 문제는 풀었어요. 이해가 되죠. 고린도전서 9장의 의지에서 풀었는데, 그리고 나더니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디모데 입장에 서보자는 거예요. 청년 디모데 입장에. 아니 그게 되게 1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잖아요. 2번은 그리스인들에게 할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받았냐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에게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얘기를 하자면, 1번 먼저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했어요.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위적인 거 싫어했어요. 자연 그대로의 육체 이런 게 이상적인 거지 그렇지 않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조각상들, 물론 그런 조각상들은 주로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일 수 있는데, 다비드상 같은 거 생각해봐요. 다비드상. 뭐 굳이 또 다비드상의 고추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다 다비드상 정도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포피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래 거기에다가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추하고 우스꽝스럽고 야만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누구나 하나, 노예들이나 하는 거, 그거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거지, 이 정상적인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또 아니 그거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어떻게 알아? 옷 입고 다니는데? 안 그래요. 거기에 짐나시온이라는 데서 운동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전부 빨가벗고 했어요. 전부.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 그냥 이렇게 빨가벗고 운동하는 것이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야. 그 자연스럽게 운동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그 많은 문학 작품에 할례에 대한 조롱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만 가져왔는데, 문학 작품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성경 외경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카비상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헬라 시대 얘기예요. 헬라 시대 얘기인데, 여기서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은 거슬러 그리스 생활 풍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헬라화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기 적극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주목하면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할례 받은 흔적을 어떻게 없애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운동장은 김나시온 앤 예루살레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운동장 하면 뭐 관문 체육공원 운동장, 오늘 아침 7시에도 우리 교인들 6분이 달리기 하다가 달리기 하셨다고 하던데, 그 관문 체육공원이 아니에요.
오늘 재경이 처음으로 같이 달렸죠. 계속 달려요. 그런 운동량이 아니라고. 짐나시움 같은데, 예를 들어 아테네에 가서 플라톤 아카데미 같은 데를 가면 다 짐나시움이에요. 그런 데가 작은 운동장 마당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교실 실내 교육보다 육체적인 연습 엑서사이즈를 훨씬 강조했던, 몸부터 만드는 데가, 몸의 교육을 하는 데가 그리스식 교육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장을 짐나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때 재밌는 게 이 김나시온의 원형 김모스라는 이 단어가 벌써 뜻이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나시온의 뜻은 뭐냐면 벌거벗고 운동하는 데라는 뜻이야.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이방 풍습을 본받고자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웠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벌거벗고 운동하는 그리스식 짐나시온을 이 단어가 본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말하고 에피스파스토스라는 이 두 단어, 앞에 건 성경에 쓰여 있고 뒤에 건 제가 찾아온 건데, 이 단어가 할례 복원 시술이야. 할례 복원 시술. 할례 받은 뒤쪽에 스킨을 굉장히 당겨가지고 앞에까지 끌어놓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술이에요. 수술이 있다고. 재밌는 건 그 수술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단어나 있다는 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할례를 받는 거야. 반면에 유대인인데 그리스식 삶의 방식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할례 복원술부터 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인에게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절반이 그리스도인 디모데 입장에서, 아까 바울 입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지 편하고, 디모데가 걸림돌이 안 되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만 했어요. 좋아. 이해했어요.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 디모데는 왜 기꺼이 할례를 받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본문에 대한.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원래 성격이 순종적이었나? 그래서 바울이 받자니까 그냥 받았나? 원래 줏대가 없었나? 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의 결론은 뭐냐면, 제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부터는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디모데는 복음의 유익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익하다. 난 유익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 유익은, 복음이 디모데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이 할례가 가져다 주는 고통과 수치보다 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우리는 복음에다 유익을 붙이는 것에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아니, 적극 붙여보자고. 청년들 마음으로 적극 뭐가 유익한가, 뭐가 더 손해고 뭐가 더 유익한가, 이런 게 계산이 딱 나와야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관계적인 유익이, 내가 지금 할례를 받는 고통과 그것이 가져다 준 수치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할례에 동의했다. 이런 거죠. 복음의 유익, 이런 언어를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복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지, 유익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몸을 움직여서 할례를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저는 디모데를 이렇게 상상해 봐요. 그가 혼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세계관과
그리스식 세계관 양쪽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중분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유대 세계관에서 인간과는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짧게 얘기를 하자고요. 짧게. 유대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왜? 율법 맞췄어요 지금? 맞췄어? 와. 유대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뭘 줬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결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는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유대 세계관에서 대표되는 상징적인 인간의 표상은 뭐냐면 죄인 인간인 거예요. 뭘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 수 있는 인간인 거죠. 그러나 인간관 자체는 죄인 인간, 이렇게 가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리스 비극, 그리스 신화에도 나타나 있지만 특히 신화 중에 결정적인 것들 문학 작품으로 형성한 그리스 비극 안에 인간, 오이디푸스라든지 이런 인간들 뭐냐면 신들이 만들어 놓은 운명이라는, 운명이 페이트잖아요. 페이트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인간이죠. 운명에 갇힌 인간, 운명이라는 감옥에 갇힌 인간이에요. 영웅들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이 운명을 거부하고, 신들이 짜놓은 운명을 거부하고 막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해요. 엄청난 형벌을 신들에게 받는 거예요. 운명을 거부한 죄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는 거죠. 네가 운명을 거부한다면은 이런 형벌을, 프로메테우스가 받은 형벌을 너도 받게 된다. 이런 세계관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문학에서 얘기하는 인간과는 나대지 좀 마라. 그 나댄다는 게 휴브리스거든요. 교만함, 신을 거역하는 거, 휴브리스. 그러면 형벌이 뒤따른다. 이런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유대 세계관은 죄인이야, 인간이. 그리스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뭐냐면 운명에 사로잡혀 운명 결정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둘 다의 세계관을 다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인데 운명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디모데다. 그런데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선포됐는데 그 얘기가 복음인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신은 어떤 분이냐? 사랑하는 분이에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 증거를 삼은 분이다.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정해진 운명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이죠. 이런 이야기 세계, 이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살아가는가. 근데 이 디모데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면서 받게 된 것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죄인으로 혹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유익이고, 그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이고, 세 번째, 서로 그렇게 살자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공동체를 경험했다는 게 세 번째 유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런 복음 안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자기에 대한 이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내 운명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존재다 하는 것을 디모데 깨달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희망의 존재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 자기 이해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경험한 디모데가 이 좋은 복음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에 동참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의 유익은 할례가 주는 고통과 수치심보다 큰 것이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여기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 제 성경의 해석입니다. 꼭 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고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번 채워봐도 돼요. 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섰을까?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 디모데가 생각한 복음의 유익, 그가 경험한 복음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 또 반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감수하고 있는 할례의 고통, 할례의 수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상할 만한, 묵상할 만한 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전했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제 생각을 수정하든지 보태든지 해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세우고 복음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